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는 지혜가 없고 연약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순전한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4번에 걸쳐서 이 선교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한 주씩의 이 단편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들으신 말씀들을 한 주씩 잘 연결시키시면서 쌓아가시면 이 누적된 말씀들이 건강한 선교의 에너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선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대로 회복되는 것,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도록 하는 것,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소유도 가정도 선교의 대상이라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 주의를 드린 것처럼 이 지난주 말씀에만 치우친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선교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에 이 우리의 사역이 쏠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방법,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방법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는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변화와 구제를 위한 열심은 이 복음 선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사회단체가 더 잘합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이고 핵심이고 전부인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이 선교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구원, 이 복음은 이 두 단어로도 압축할 수 있지만 또 성경 한 권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주 이 짧다면 짧지만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시고, 어떻게 죄인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깨닫는 것, 성경 전체에서 성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축적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 삶으로 누리시면서 또 열방 만물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반응하고 동참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교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지난주에 보신 내용이죠. 계속 반복 강조할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평을 이루셨다, 화목하게 된다, 화해한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까?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이죠. 싸웠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화평, 화목, 화해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다. 죄인 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용서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진노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아직 제가 일부러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진노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 직접 소개되어 있는 본문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5장입니다. 이 주제 설교의 단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45장만 딱 뽑아서 읽으면 그냥 막 하나님은 기분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약속 막 취소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장만 뽑아서 읽기 전에 배경을 간략히 나누고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힘써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너네는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를 거역하는구나. 내 마당만 밟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구나. 이 진노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이 이 이사야서 전반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는 그런데 바벨론의 생활도 끝,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도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오랜 포로 생활의 끝을 위해서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룰 자가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죠. 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리적인 환경과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일을 이룰 자의 이름이 오늘 읽으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목자,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선지자들 다 제치시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구원의 통로, 이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오늘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본문 속에 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고레스 왕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통로가 뜬금없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지금 일방적으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다 차갈 무렵에 바벨론의 신이 제일 강한가 보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이 짧은가 보다 할 때에 고레스를 세우셔서 기쁜 소식의 통로, 구원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새 일이 이 약속의 땅 밖에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 같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는 목표는 이 일을 통해서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땅의 모든 끝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좀 다른 의미로 놀라운 새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민족의 언약이 정말 특별한 선택인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영원한 왕위의 언약이 있어서 가지고 조금 말 안 듣고 죄 지어도 그냥 그 아들 대대로 다스릴 줄 알았던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그 땅에서 뽑아서 흩으시고 성전을 허시고 포로 만들어 버리시고 나라를 없애버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일은 그 땅과 그 혈통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 교만이 산산이 깨어지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고레스를 통한 구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신 약속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 믿고 교만하시다면, 나태해지신다면, 오직 믿음인 줄 알고 세게만 믿지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결국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두고 보시다가 그날에 불에 던지실 것이에요. 용서하시고 옮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복음의 시작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진노 아래에 있을 때에, 그러나 회개할 때에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죄가 그냥 내가 느끼는 죄책감, 마음의 부담감이라면 모든 죄 사하셨다는데 하나님, 근데 저는 그만큼 심하게 죄를 짓진 않았는데요, 저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복음이 별로 기쁘게 들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무엇이 죄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 구약의 말씀들, 율법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조각들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 고레스를 세우시는 이 장면 때문에 45장의 이 시작을 함께 읽으셨지만, 이 창조하신 새 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 45장 후반부가 하이라이터거든요. 이 후반부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로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을 열방 중에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모여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선교인데, 그 알리면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하신 그 한 분이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선교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오늘 말씀 보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맹세입니까?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할 강력한 진리,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나밖에 구원이 없다, 이 굉장히 배타적인 내용을 모여서 오라, 돌이켜 와라, 구원 받아라 하나님은 굉장히 유순하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양보하지 않는 이 절대 진리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내와 공손과 존중으로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의 선교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신을 만들고 구원의 길이 너도 나도 있다, 알아서 해라, 여러 개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육성으로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이 공의이고 선포된 말, 다시 담아지지 않을 절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차가운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심판과 구원,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양극단이 완벽하게 교차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도 양극단 사이에
놓여 살아갑니다. 교회와 세상, 믿음과 행위, 재물과 복, 여러분 어떻게 균형을 잡으십니까? 세상 것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서 어울려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고 변화하도록 자꾸 푸시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선교지에 학교를 먼저 지어야 할까요? 교회를 먼저 지어야 할까요? 모두 어려운 선택이죠.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이 균형을 잡게 하십시오. 십자가가 균형을 잡게 하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복음적이다, 복음주의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나갔고 이루어졌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지, 선교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혹시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변화되고 변화시키고 성과가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선한 동기로 자기가 창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나 리더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로 진노 중에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기쁜 소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 유혹에, 재물의 욕심에 나는 휩쓸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남편과 아내, 자녀도 뭘 그렇게 믿어보시다가 잘 세워보시려다가 결국 실망하시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신,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에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밖에는 이 교회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민족의 약속과 또 다윗에게 하신 이 영원한 왕위의 이 약속을 다 엎어가지고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던져버린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복음서가 열리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빛과 어둠을,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도 소망도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 단호하고 담대하게 또 공손과 사랑으로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